같이 마음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의롭게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화를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들 주의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 우리의 삶의 물질을 주신 것, 그 중에 연하는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점을 드린 손길,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여 성경을 드린 손길,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 장기 발전임을 드린 손길, 여러 가지 감사의 점으로 감사함을 드린 손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손길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자꾸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복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 1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은 오순절이라도 부르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은 마치 그날이 이스라엘의 명절인 오순절이었기 때문이기도 한 뿐이고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성령 강림주는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사실 성령이 이날 역사상 처음으로 지상에 임재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사건들이 있었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도 성령께서 임하셨던 일들이 여러 차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오늘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보전할 보, 은혜의 스승, 사자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보혜사라고 하는 한문 자체는 아무 뜻도 없는 말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그리스말 파라크레토스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중국말로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옮긴 것이 아니고 소리만 옮긴 것이지요.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변호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상담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파라크레토스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지상에 성령께서 처음 오신 날이 아니라 또 다른 파라크레토스이신 성령께서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취임하신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날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말씀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런 소리가 났다는 것이고 성령이 불이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한 본체에서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지 성령이 바람이거나 불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임하시는 모든 순간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모든 장면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이야기도 사도행전 19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때도 무슨 특별한 현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성령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한다는 언급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꾸로 방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언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방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면서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근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한 차례도 예수님께서 방언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방언은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 성령 임재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의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모두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제자들이 술 취해서 헛소리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엄숙하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들은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술주정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자 요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은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또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미리 말한다든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연사 가운데 하나인 예언은 설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엘이 예언했고 지금 제자들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일제히 예언을 한 것인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를 할 줄 몰랐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로마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이고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거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방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말이 통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며 방언을 한다는 것은 방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만 알아듣는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말이 통해서 모두가 알아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일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있었던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임재하셨던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재하시고 그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이 의미가 있는 날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우리도 그때 그 제자들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를 따라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은 교회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야 할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물론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하루 종일 교회에 모여 있을 수도 없고 또 교회에 와야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지요.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특별히 성령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고넬료도 그랬고 에베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전에도 그랬고 성령 강림절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유예적인 일이었고 예수님을 제어하고는 지속적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특히 성령 충만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갈수록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수요교회 도회가 없는 교회, 새벽 기도회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아무런 모임이 없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멀리 있고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고요. 살아가는 일이 바쁘고 지치다 보니 주일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고 싶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래서는 성령 충만하심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고 심야 기도도 나오고 모임마다 빠짐없이 나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참석할 수 있는 모임에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에 모이는 일에는 필사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모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니까 아무 때나 갈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가면 되니까 생각하게 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 안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렇게 된다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성령을 맞이할 수도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의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3절은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임하시고 그 각 사람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각기 다른 성령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성령께서 공동체에 임하시되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임하여서 그 사람들의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이루되 각기 다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성령을 따라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임하여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교회는 하나이고 모든 성도는 한 교회 안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자기 생각이나 자기 학문이나 자기 사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말을 하는데 설교를 잘하는 게 뭐고 설교를 못하는 게 또 무엇일까요? 사실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있을 뿐이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방언으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말하나 마나지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게 말하고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듣게 말합니다. 교회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가 다른 것은 단어의 표현이 다를 뿐 아니라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소망을 말합니다. 세상이 하는 말과 그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세상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야 합니다. 누가 듣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다 알아들으니까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겠지만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거지요. 아직 우리가 저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을 알아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맨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시작된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에도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도 그들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뜻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먼 옛날 한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에서 고립되지 않게 하시며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저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저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